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은 10월 1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0월 10일자 부문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는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합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키워드는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오늘 전체적인 말씀이 이런 내용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렸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었는데 구원을 받았죠. 역사적으로 봐도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의 남은 자가 있다고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이 시대에도 이 타락한 이 시대에도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구원받은 남은 자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자를 택하시고 어떤 자를 버리시고 또 어떤 자를 남기실지는 이건 전적으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누구는 믿는데 누구는 여전히 믿지 않는 완악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이고 선택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죠. 누가 선택받았는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가? 완성해 내시는가? 첫 번째로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근거로 택한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남겨두시는 것으로 구원을 이끌어가고 완성하십니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거절함으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그 물줄기가 넘어갔다고 구원이 넘어간 것처럼 설명을 했어요. 그럼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이 구약실 때 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 이 택한 백성들은 그 문제 버린 건가? 이제 폐기 처분한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려는 것이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택한 백성을 포기한 적이 없으시다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당사자인 사도 바울도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복음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포기하지 않고 그 행위 때문이 아니라 행위 때문이었으면 구원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를 불러서 구원을 얻게 한 후 오히려 거꾸로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도로 보내심을 받고 파송을 하고 세계 전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 훌륭한 일꾼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신약만 그런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구약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끌고 들어오고 설명하고 있는 구약의 얘기가 바로 엘리야 시대,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아합 시대를 지금 끌고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열왕기 하를 묵상을 했었죠.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벌써 까마득한 얘기처럼 들려지지만 열왕기 하를 묵상했단 말이죠. 그때 아합의 얘기를 다뤘어요. 아합 시대를. 그때는 경제적으로는 가장 부흥한 시기였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시대였어요. 이게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먹고 살만하면 더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정말로 부흥하고 그랬던 때는 언제였냐면 가장 힘들고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 때였어요. 가난한 때였어요. 일제 탄압이 있었고요. 6.25 때였고요. 6.25 이후에 정말 어떻게 이 나라가 살지라고 생각할 폐허 속에서 가장 복음이 확산되고 간절했어요. 그때 사진이 아직 남아있어요. 엄마가 그 사진 보고 뭉클해요. 왜? 우리 아버지 목회할 때도 그런 거 봤으니까. 머리도 파마할 돈도 없어서 머리를 질끈 묶은 아줌마 젊은 엄마 30대 초반쯤 되겠죠. 애는 벌써 나가지고 한 애는 한 5살 6살 되는 마룻바닥 옆에 있어. 처리 없이 그냥 두리번거리고 있고 벌써 애는 포대기에다가 등에 업고 있어. 무릎에 예배당 무릎에 마룻바닥 무릎에 꿇고 앉아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찍혀져 있는데 그걸 보면 너무 그 절박함과 그 간절함이 그 자세에서 묻어나요. 그렇구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구나. 우리는 너무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해지고 이러니까 신앙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합 시대 때 이세벨이 통치하던 시대 때 물질적으로는 엄청 부유하고 무역으로 부유했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시대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극렬하게 섬겼어요. 국가 종교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바알 종교로 바뀔 정도로 이세벨은 아주 국가 종교를 바알과 아세라로 섬기게 할 정도로 그렇게 탄압을 했어요. 갈멜산에서 그 영적 전투를 850대 1이라는 엄청난 전투를 하고 났는데 그러면은 뭔가 바뀔 줄 알았는데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크게 낭망한 거예요. 이세벨은 내일 당장 죽이지 않으면 내 아이가 벌 위에 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장담을 하고 그래서 엘리야가 그 먼 길을 막 한 걸음에 도망가죠. 저 북쪽에서 제일 아래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저기 신이주에서 난리를 했는데 마라도까지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도망간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뭐라고 위로하십니까? 처음에는 위로하지도 않았죠. 일단 자고 먹이고 일어나면 떡과 고기를 먹이고 물 주고 또 자고면 이 우울증이거든요. 또 자고 일어나면 또 먹이고 자고 일어나면 또 먹이고 그러고 나서 다시 사명을 주셨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너 혼자만 남은 거 아니야. 엘리야가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하나님 다 죽고 다 죽이고 저만 남았습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으면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큰 역사를 갈멜산에서 영적 전도 일으키는데도 꿈쩍도 안 합니다. 너무 절망적이고 실망하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실망하고 좌절하고 죽을 처지라고 하소연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의 사람, 친천의 성도를 남겨두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 혼자 아니라는 거죠. 저 북한 땅에 도대체 신도가 살아있을까? 존재해요. 극동방송 가면 조그맣게 이렇게 박스에 있는데 북한에서 방송을 듣고 탈북해서 그렇게 했다는 지하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는 사람이 있어요. 구호물자를 들고 요즘은 너무 많이 막혔습니다. 갔을 때 걸릴까 보이부가 항상 감시를 하니까 장마당에 가서 정말 제대로 보급이 되고 있나 이런 감시를 할 때 그 표현이 있어요. 딱 스쳐 지나가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씻어가면서 옆에 딱 지나가는 순간 할렐루야 그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간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다. 우리 잊어버리지 마라. 지하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으니 잊어버리지 마라 라는 메시지죠. 메시지. 소망이 있어요. 다 죽여놔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택하시고 남은 자가 이 땅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다 믿을 것 같고 다 넘어간 것 같고 더 정말 이 기가 막힌 시대가 이제 점점 돌아가고 있는데, 제가 처음부터 예측을 하기는 처음부터 구원받은 자는 다수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정말 그 신천지가 말하는 것처럼 몇 명, 14만 4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의외로 소수예요. 의외로 다 배교하고 다 넘어가고 다 세상에 빠지고 다 타락하고 진짜 백이만 남을 거예요. 진짜 백이만. 북한에서는 탄압 때문에 얼마 안 남았지만 이 남한에서는 풍요로움 때문에 타락해가지고 다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정말 소수만 남을 거예요. 바알 시대처럼, 아합 시대처럼 바알이라는 것이 그 물질 우상숭배 만모니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바알이 풍요와 다산을 갖고 오는 신이라고 여겨요. 목축과 농경을 하는 신이기 때문에 바알을 굉장히 매력적인 신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물질이에요. 물질. 돈이 우상인 것이에요. 다 넘어가요. 돈만 더 생긴다면 뭐든지 팔아먹을 태세예요. 돈이 우상이고 신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셨어요? 미리 택한 자들을 그 악한 시대에 폭압을 하고 있는 그 아합 시대에도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누구를 남겨놨다? 7천의 순수한 진짜 백이를 남겨두었다라고 엘리야를 위로해 줬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로마에 있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또 로마에서 믿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아무리 악한 시대에도 택하신 백성들, 구원받은 자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 낭망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포기됐다는 말을 하지 마라.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지금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도 정말 도도한 물결처럼 한 번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도 바라보고 또 믿는, 그게 우리가 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유혹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택한 남은 자로 존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오늘 질문은 이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인데, 5절 6절 말씀 근거로 지금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택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졌죠.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남은 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죠.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도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중국 모택동이 공산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하여튼 홍위병들이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1966년 정도 되는 그 시기에 공산혁명이 분석행위 했었어요. 뭔가 다 태우고 막 난리 났어요. 문화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다 사람들 죽이고 추방하고 선교사들 다 죽이고 추방시키고 난리가 났어요. 교회를 다 말살시키고 십자가만 보면 다 부시고, 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공산이고 선교사들 잡아가지고 추방시키고 그러고 있어요, 중국이. 그런데 끝난 줄 알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개혁개방 모택동 이후에 등소평이가 개혁개방하고 나니까 뚜껑 열어보니까 웬걸? 교회가 그렇게 존재하고 처속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남은 자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보호하고 지켰기 때문에 오늘의 중국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북한 어떤 상황에서 저 교회가 존재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여러분 느끼기에. 근데 북한에도 여전히 지하교회가 점조직처럼 정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불가사의한 일이고, 이건 뭐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냐면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은혜의 반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오늘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은혜의 반대 개념이 뭐라고요? 행위,
공로, 대가를 은혜의 반대 개념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은 은혜를 입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는 전에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방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대표적인 사람이 그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선한 행실이 아닌, 어떤 행동이 아닌,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다메섹에 가서 또 핍박하려고 가는 그 길에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만나주셨고, 극적으로 빛으로 만나주셨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묘사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할 때 그 빛 가운데 강하게 다가오니까 꼬꾸라지죠.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과 그 위험 앞에 우리는 감당이 안 되죠. 그 앞에 무릎을 꿇죠. 어느 누구도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요. 가짜인 줄 알았는데 진짜인 것을 깨닫고, 복음을 핍박했는데 오히려 복음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오히려 돌이켜서 새롭게 태어나서 전적인 은혜로 태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까지 하나님이 삼아주신 줄로 압니다. 그러니 구원을 얻은 자도 받지 못한 자도 이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그 누구도 처음부터 구원을 받을 존재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람도 굉장히 착하게 내가 믿어준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니까. 원래 이런 거예요. 다 몹쓸 것이었어.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었어.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뽑아서 택해서 정말로 가치 있는 존재로 옮겨준 거지, 원래 내가 괜찮은 존재였는데 내가 그러니까 뽑아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뽑아서 여기에 끄집어내준 거니까, 이거는 구원에 관한 한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동일한 원리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복음을 거절하고 그래도 사도 바울을 택해서 이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다 복음을 거절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준비된 백성들을 은혜로 회심하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 사람이 예수 믿겠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반대하고 교회에 대해서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준비되고 예비되고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그가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도록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공로는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지금도 흘러간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똑같은 원리로. 마지막 세 번째는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자는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고 그랬죠. 반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 자도 하나님께 부당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난 왜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어차피 처음부터 구원의 전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이죠. 은혜가 뭔지 알죠? 주는 쪽에서 일방적으로 언제 줄지, 누구에게 줄지, 뭘 줄지 모든 걸 결정한다고. 받는 입장에서는 요즘에 애들이 좀 희한해. 엎드려 옆구리 찔러가지고 절 받으려고 한단 말이죠. 지정을 해, 아예 지정을. 다가오는 거 알지? 그러면서 이렇게 선물 뭐뭐 원한다고. 그건 선물이 아니죠. 강탈하는 거죠. 관계를 이용해서.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은 안 줘도 할 말이 없는 걸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주면 너무 고마운데 그게 너무 그냥 무슨 케이크 정도가 아니라 내 생명을 살려놨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자신의 선택적 주권에 따라서 그 은혜를 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를 결정하세요. 우리가 11월 20일 날에 우리 교회 설립 10주년 기념이라서 지금 초청장을 준비를 해야 되고 하는데 다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초청장을 리스트를 뽑아야 돼요. 그거는 제가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상황을 보고 주소록을 뽑고, 이분은 꼭 초청장을 보내서 오셨으면 해요라고 할 분이에요. 그거는 제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초청장 안 보냈다고 해서 서운할 거 없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라고 그러겠지. 그럴 수는 있어도 그건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초청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적 주권을 딱 행사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권리가 없느냐? 그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토기장의 비유를 들었잖아요. 진흙을 가지고 무엇을 빚을지 무엇을 만들지는 그 토기장의 정말 선택적 주권이에요. 우리는 흙 같은 존재라고 어저께 그 장례식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흙 같은 존재라, 먼지 같은 존재라. 그리고 이거를 예쁜 꽃병으로 만들지 오강으로 만들지 이거는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만들었어요, 구웠어요.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깨는 것도 그거는 막 장인들 막 깨잖아요.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막 아니야 작품 아니야 그러면서 막 깨잖아요. 우리가 뭐 그냥 줘도 고맙겠구만. 본인이 보기에 마음에 안 든다 이거지. 뭐 빛깔이 안 좋아, 뭐 번졌어, 뭐 그러면서 내 명예에 손상이 간다고 팍 깨버리잖아요. 그것조차도 그거는 만든 장인의 선택적 주권이란 말이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왜 그래요 시비를 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표현을 해볼까요? 그 얘기 듣고 기가 막힌데, 애가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이러는 거야.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아. 그러더니 엄마한테 가서 이렇게 일르는 거야. 엄마는 왜 눈이 그렇게밖에 안 돼? 왜 저런 남자를 결혼해가지고 고생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자식이 할 말이 아니지. 제 말 아시겠어요? 그거는 자식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거는 부모들에 의해서 선택된 것이지 네가 말할 자격은 없다는 거예요. 너는 그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지, 엄마 아빠의 선택적 주권에 따라서 이렇게 태어난 것이지, 네가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상황하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제 비유를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이치를 깨닫지 못했어요. 처음부터 구원은 은혜고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은 모든 유대인들은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겼어요. 혈통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를 했어요. 율법, 할례, 이건 행위잖아요. 공로잖아요. 이것으로 절대 구원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멀게 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우둔하고 완악한 상태로 두셨어요. 그게 뭘 증가하냐면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 것으로 착각하게 둔 거예요. 그냥 그때 둔 거예요. 뭘 어떻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면 인간은 타락한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죽는 것이에요. 건들지 않으면. 부패한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중에서 뽑아서 선택해 있어서 끄집어 올리는 행위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그냥 살다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건들지 않으면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만세전에 택하셔서 그 마음에서 돌이켜 믿어지는 은혜를, 믿어지는 게 이게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은 아닌데 안다고 믿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믿어 그게 믿어진다고 막 강요해서 믿어집니까? 믿는 척 할 뿐이지. 그거는 믿어지는 건 정말 희한하게도 이렇게 뭐 사랑이 찾아오듯이 어느 날 문득 사랑이 나에게 왔다, 뭐 그런 시를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믿어지는 것은 내가 막 어금니 막 꽉꽉 깨물고 믿어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나에게 쓱 스며들듯이 나에게 다가오는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은, 이건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스르르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은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지구가 있기도 전에, 이 우주가 있기도 전에 우리의 존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돼서 부르시고 때가 되어 그 믿음조차 선물로 주셔서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2절 말씀,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셨나니.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가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의 삶을 보시고, 이거 봐라, 요건 싹수가 있네, 요건 괜찮네, 요건 기여하는 바가 크네, 얘는 괜찮은 애네 라는 것을 보시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 아셨다고 그랬어요. 전 이 말이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것을 보고 나를 선택했다면 나는 안 돼요. 미달, 자격 상실.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를 미리 아시고 계셨어요. 내 행위와 상관이 없이 나를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동일하게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고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고
구원을 완성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구원을 천국에 할게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번 택하신 자들을 구원을 끝내 완성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나 같은 죄인을 정말 선택해 주시고 삼아 주시고 끌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기쁨이 되려고 정말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 나가는 것, 그걸 또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계시니까, 그것 때문에 구원이 결정되는 건 아니니까, 구원을 의식하고 할 것은 아니고 이미 구원은 받아놓은 거지만 구원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바답게 이제는 더럽고 추악한 삶을 버리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구원받은 자답게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저희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반응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첫 번째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택한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뭐 해두심으로? 남겨두심으로, 그 남긴 자를 통해서 계속 구원의 역사가 이어져 가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적 주권, 전적인 은혜로 공짜로 하나님의 공짜로 주어진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적 주권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 그것을 오늘 설명해 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에 감격하며 구원에 감사하며 보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아까 불렀던 492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492장) 가사 보면은 오늘 말씀과 많이 관련이 있어요. 가사 보십시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서 처음부터, 여기서 처음이라는 것은 내가 태어날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만세 전에 처음부터 내 삶은 누구의 손에? 그분의 손에 있었죠. 그분은 내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내 이름 아시죠? 그리고 나의 모든 생각도 알고 계시고 내 슬픔을 아셔서 나에게 내 뺨에 흐르는 눈물도 주님이 닦아주시는 줄 압니다. 그는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난 그분의 소유가 됩니다. 그분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 이름을 아시고 내 모든 생각을 아시고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그 신음도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또 찬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걸 몰랐죠. 난 내가 믿는 건 줄 알았지. 내가 믿어주는 줄 알았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만세전의 선택적 주권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죠. 내가 하는 것에 비하면 너무 많은 은혜를 누리죠. 내가 한 것으로 보면 구원을 받을 이유는 전혀 없죠. 근데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시비를 걸 수 있습니까? 얘는 되고 왜 나는 아니에요? 나만 되고 왜 쟤는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누가 택했는지 모르니, 택함을 받았는지 모르니 우리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그 구원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내 이름 하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을 들으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를 따라 구원을 결정하지 않으시고 만세전에 미리 택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우리의 행위에 따라 구원하셨다면 사실은 저희들은 구원받을 소망이 전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태어나기 전, 이 땅이 존재하기도 전 이미 내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존재를 아시고 미리 주 안에서 선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남겨두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자랑하지 않게 하시며 또 오해해서 그럼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입은 자답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총을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도 누군가의 복음을 전해 들어서 구원을 받은 거죠. 우리의 도구로, 우리를 통로로 그 누군가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주변에 주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생이 생명을 거저받았으니 생명을 구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이 전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순종으로 인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간절히 중보기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조목조목 아뢰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크게, 훨씬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은혜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